2021년 3월 11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여 넘어뜨리려는 악한 시험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수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이둠의 가문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소위 말하는 어용 왕입니다. 헤롯 당원은 그러한 헤롯 왕조와 로마 정부의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친일파들과 결탁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을 진정한 민족을 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중 앞에서 말실수하게 함으로써 공경에 빠뜨릴 심사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왜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책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낸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길을 갈 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완전히 이질적인 두 세력,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뭉치는 것처럼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 다른 세력들이 함께 연합하여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탄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의로움을 위해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해간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행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삶에 지혜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능히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토지세, 인두세와 같은 직접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로마 관리들이 직접 걷어들였습니다. 토지세는 토지에서 생산된 것의 4분의 1에 달하는 양을 돈이나 물품으로 내는 것입니다. 또한 14세 이상의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는 인두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마 정부는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과도한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로마 정책에 대한 반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간괴함을 뚫어보시고 세금 낼 돈을 자신에게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신 예수님은 거기에 그려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데나리온 한쪽 면에는 신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대답으로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교묘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삶의 허술한 곳을 파고듭니다. 그때 그 교묘함과 악함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을 들으시고 단번에 그들의 악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묵묵히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의 부당함을 정확히 간파하고 대처하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도전 앞에 놓여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부족한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어려움의 이유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께서 부르신 뜻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국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정의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하고 늘 개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교회는 국가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볼지언정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매 순간 세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